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자른바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이 인생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을 주신 분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줬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으니까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소리를 키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스탠드도, 이 안경도, 이 책도, 이 등도,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존재 이유, 내 존재 이유가 뭔가,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를 만드신 분이 뭐 하려고 만드셨는가? 이게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느냐? 사람은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인생은 곱니다. 사랑한 사람도 떠나보내야 되고 언젠가는 홀로 남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인생의 끝은 비극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고통스럽고 아픔이지만 내 마지막은 행복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내 마지막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긍정입니다. 내 마지막은 행복이니까. 우리는 내 끝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지막은 하느님. 두 자로 줄이면 천국, 다른 말로 구원, 다섯 자로 늘리면 영원한 생명.
우리는 정해진 행복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내 정해진 행복이 아니게끔 만드는 그룹. 첫 번째, 악마죠. 악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저주받은 그 족속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저주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는 것이고 함정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존재하죠.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성인들. 그 중에서 오늘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인의 말을 오늘 복음에 맞춰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인은 자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키던가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것과 비슷한 요한 목시록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우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서에 비유가 있고 은유가 있는 이유는 그 뜻을 더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은유가 있고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룹들이 있죠. 정말로 쉬운 복음을, 단순한 복음을, 특히 중요한 선언일수록,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일수록 어렵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그룹이 있죠. 오늘 예수님 명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눈높이에 맞춥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가장 알아듣기 좋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순결한 마음과 어린이 같은 마음, 단순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두려우니까 말을 돌리고 알아먹지 못하게. 그 중에 가장 큰 왜곡이 뭐냐? 나 그 말하기 앞서 여러분, 우리가 극도로 긴장해서 들을 말은 이것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은 말과 언행이죠. 말과 언행으로 남을 죄짓게 하죠. 왜곡으로,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남을 죄짓게 하죠.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죄짓게 합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에 가장 중대한 문제를 왜곡한다면 엄청나게 죄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구스티노 성인인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무튼 성인이십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이 신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수록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사제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제는요, 그러니까 요한 비안네 신부님은 사제 서품을 받고 나서 울었습니다. 사제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난 절대로 사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구상의 가장 엄격한 수도에는 카르투시오죠. 카르투시오 수도에 들어가서 평생을 보석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사제가 이런 건 줄 알았다면. 그만큼 책임이 무겁습니다. 남을 죄짓게 할 수도 있고 남을 선행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제거든요. 여기는 다 포함된 겁니다. 교황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슨 미사할 때 교황님이 집전할 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교황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제와 함께 그러거든요. 사제, 제사 지낸 제사장, 하느님과 인간의 다리 역할하는 사람들, 그 다리가 부실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사제는 절대 혼자 안 간다. 지옥을 가더라도 수천 명을 데려가고 천국을 가더라도 수천 명을 데려간다. 왜?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 사제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든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왜? 죽었을 때 나의 허물을 지적하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는 당신이 뽑아 세운 사제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왜 당신이 잘못된 사제를 보냈으면 당신 책임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 그리고 인간은 심리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보다 하기 편한 것을 진실로 믿고 싶습니다. 왜?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 말을 진실로 믿고 싶어요. 이미 양심은 압니다. 저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걸 가려버립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사제니까. 나중에 핑계거리가 확실하게 생겼으니까. 나는 당신이 뽑아 세운 사제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비를 해놓고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자비롭고 그렇게 참을성 많으신 분께서 유독 한 부류만큼은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무섭게 얘기했습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화를 입을 것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왜? 예수님이 친 이유도 설명했어요. 너희들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사람마저 막아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거든요. 5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 죽은 나자로가 살아나온 기적을 봤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가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있었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냈습니다. 군중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달려듭니다.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분을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은총 앞에서도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옆에 있거든요. 그 앞에서 이익과 연결되어 있고 내 편리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너희들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막아버렸다.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나를 죄짓게 하는 것,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게 가장 큰 게 뭘까? 성례 파우스틴의 일기, 저는 정말로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명에 의해서 수녀님이 일기를 기록합니다. 이런 게 또 있죠. 몇 개. 근데 가장 지속적인 것은 성례 파우스틴의 일기예요. 이 일기를 교황청 신앙교류성에 조사를 했고 그게 인정받아서 시성이 되죠. 성례 파우스티나가. 이 일기의 내용에 아주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741항 뒤쪽에 보면 741항 전체가 지옥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의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크게 막아버린 게 뭐냐, 뭔 이론이냐, 지옥에 대해서 장소를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을 써요. 비유, 은유, 하여튼 비유가 아니라 무슨 유비, 그런 이상한 용어는 아닌데, 하여튼 지옥은 마치 장소가 아닌 것처럼 그냥 상태일 뿐이다. 물론 상태도 맞아요. 상태임의 장소거든요. 이게 정통 가르침이고 유효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믿음의 위기에, 신앙의 위기인 사람들에게 지옥은 장소가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상태일 뿐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보험 들어놨어, 월급 나와, 연금 들어놨어. 하느님이 없다 해도 별로 지장을 못 느껴.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는. 그런 사람들 위에다가 장소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 지옥이 없다라고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의 실생활의 신앙생활은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게 돼 있죠. 그걸 유도한다고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찜질방 좀 뜨거운 좀 센 찜질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 지옥. 그리고 아예 신자들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옥 갔다가 그냥 좀 쌈박하게 조금 고통당했다가 조금 가장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티나 수녀는 741항 뒤쪽에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골짜기를 방문했다. 일부러 장소를 믿지 않으니까 지옥의 골짜기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 시대 당시는 아마 수녀님이 살 상세는 그 정도까지는 맛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지옥을 상태이지 장소가 아니다라는 이론까지는 나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당연하게 그걸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정리합니다. 지옥의 골짜기를 방문했다. 공간의 개념을 펼 때 방문이 가능해요. 공간이 아니래요, 지옥이.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단순한 가르침도 어렵게 만들어서 마치 아닌 것처럼 각색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지옥갈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얼마나 심각해요. 내 발이 너를 채찍게 하거든 그걸 잘라버리래요.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른 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라는 이 공고를 무시하게 만드는 말, 예수님의 이 확실한 선언을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말, 지옥은 상태일 뿐이고 장소가 아니다. 까놓고 얘기해보자니까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따라가요. 왜? 그게 편하니까, 두려우니까.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종교를 찾죠. 불안하니까. 알면서 따라가요. 그 목소리를. 그 달콤한 목소리를. 왜 그러냐고요. 왜 양심을 속이냐고요. 그것은 내가 영혼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하느님이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기록하라고. 지금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느님으로부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귀들은 나를 지독히 증오했지만 그것들은 하느님의 명령 때문에 나에게 복종해야만 했었다. 내가 기록한 것은 내가 본 것의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확실히 본 것은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옥의 대부분의 영혼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라는 사실이다. 제가 이 부분에 너무 가슴 아파요. 눈물 날 정도로 지옥을 안 믿어요. 그냥 상태일 뿐이고 상태를 생각하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이 지상의 모든 고통,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상태,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 그 절망감이래요. 이게 더 혹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상태일 뿐이다,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일 뿐이다, 장소 아니다, 이렇게. 지옥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장소입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지옥의 대부분은 지옥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례 파우스티나가.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유다를,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 자, 남을 죄짓게 하는 것, 잘못된 교리를, 진실한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왜곡시키게 만드는 사람들. 또 하나, 심리학은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인간 삶에 심리학 공부는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은 정말 도움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심리학이 영성을 대신하려고 할 때, 이래서 문제입니다. 심리학은 분명히 도움되지만 심리학을 영성으로 대용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하느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생명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뉴에이지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성찰, 분명히 제가 조만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요 특강 때 얘기할 것입니다. 조목조목 이걸 분석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미리 남을 죄짓게 하는 것. 뉴에이지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 아주 심각하게 침투한 뉴에이지 중에 하나를 예를 듭니다. 교황청 문화평의회 정교관 대화 평의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출판했고요. 이것보다 객관적이고 공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내용에, 이 책에 흔히는 분명히 종교 내 유사 종교의 특징을 띠며 이러한 특징은 명시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본질과 분명히 상충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에 관해서. 그 한 예로 애니어그램을 들 수 있다. 다들. 근데 애니어그램 정말 많이 합니다. 9가지 유형의 성격 분석 도구인 애니어그램을 영적 성장의 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교리와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아예 대놓고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사용해버리죠.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류예요, 오류. 죄짓게 하는 것들,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들. 근데 막 마치 주일인 것처럼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저는요, 모두를 위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알아먹을 기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근데 지금 마치 애니어그램이 마치 영적인 성장의 도구로 애니어그램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용이 아니라 참고용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근데 이 융과 제가 하여튼 뉴에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융이. 근데 마치 거의 성인처럼 다루고 있어요. 융을. 프로이드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 이제 속된 말로 그냥 말쓰다 말세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단순한, 예. 또 남을 죄짓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애니어그램을 마치 신앙의 중요한 도구. 철학도 중요하죠. 철학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학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철학도. 위에 있으려고 마치 조정하려고 하는 심리학도 마찬가지. 심리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성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그 위에 두려고 하니까 천사도 믿지 않죠. 마귀도 믿지 않죠. 아예 마귀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행위들, 중대한 직책에 있는 사람일수록 영향력은 커집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 인권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 국회에서 톡이 튄다면 그 국회의원 되지 않은 게 훨씬 나았습니다. 국회의원 아닌 게 행운입니다. 만약에 동성애를 통과하는데 협조하는 사람이라면, 엊그제 어젠가 그젠가 미국 하원에서 200 몇십 대 몇으로 또 낙태에 대한 더 적극적인 법을 통과시켰어요.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 진짜 국회의원이 아는 게 훨씬 행운이었습니다. 이 시대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 남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동성애를 가르치는 사람들, 동성애를 인권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자유행위를 자연스러운 행위로 가르치는 사람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톨릭 교회교리서를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다시,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삐뚤어진 애착 때문에, 죄는 어떤 것에 대한 삐뚤어진 애착 때문에, 그게 성이든 애착, 삐뚤어진 애착, 동성애, 특히 동성애, 삐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죄는 영원한 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영원한 법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하느님 우리 양심에 새겨준 법, 선수 쓰신 법, 이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느님께 대한 모욕이다. 1849항 1850항입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우리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죄는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또 정의합니다. 하느님을 업신여긴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남자 여자로, 양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존재합니다. 중성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삐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사제도 동성애를 인권으로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또 낙태가 인권이라고 선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어찌 낙태가 인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증할 죄로 살인하지 말라의 5계명을 보면 가장 무거운 죄 중에 하나로 언급되죠. 근데 인권으로 둔갑했습니다. 인간의 권리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행위들,
이것이 죄죠. 그런데 이것을 물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형제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낙태가 죄라고 했을 때도 낙태는 수없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낙태가 죄라고 규정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낙태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합법적으로, 좀 더 양심의 가치를 없애는 쪽으로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을 왜곡하는 사람도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불행하죠.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이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로 중요한 그 두 개,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세 개. 이제 좀 이따 10월 달이잖아요. 묵주기도성을 이제 10월 7일 날 로사리오 날리고. 근데 이 시대 정말 묵주기도 해야 됩니다. 천천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정성을 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빨리 많이가 아니라 천천히. 또박또박. 묵주기도 이제 하도 강조해서 넘어가고, 두 번째 스카플라 하도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거는 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음란의 죄를 이겨내는 방법. 사실 이 시대는 음란의 죄 때문에 지옥도 부정합니다. 양심 불안하니까. 음란의 죄 때문에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불안하니까. 이대로 산다는 게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성과 육체가 따로 놀아요. 음란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좀 투쟁하다가 합리화해버리면 어쩔 수 없어. 사랑인데 뭐 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합리화하기 가장 좋은 게 음란의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 못하고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 사람을 회개 못하고 죽게 만드는 죄가 음란의 죄거든요. 이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지옥을 왜곡하거든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음란의 죄를 극복하는 방법, 이 부분 때문에 20년, 30년, 40년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제 방에 베네딕토 성인 소책자가 있어요. 이 베네딕토 성인도요, 이 당신이 수도생활 혼자 산속에서 은수생활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고 혼자 산속에서 홀로 10년 이상을 돌을 닦아도요, 나중에 극심한 육체적인 유혹이 옵니다. 극심하게. 그리고 아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육체의 욕망이 오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엄격한 극기 생활을 한 그분도, 베네딕토 성인도 참을 수 없는 욕망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분이 선택을 합니다. 발가벗고 그 옆에 쐐기풀, 가시풀 있는 거 거의 뒹굴어 버립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신 분도. 그래서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제 네가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육체의 욕망은 정말로 극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라고. 우리가 오죽하겠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스마트폰, TV, 매스미디어가 역대급으로 발전한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느 놈이 죄를 짓게든 뽑아버리라고. 그러면 오늘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성한 사람이 있겠어요? 뭐 있기야 있겠지만 대부분이 양쪽 두 눈 다 뽑혀가지고 살아야죠. 팔다리 없이 뒹굴면서 살아야죠. 예수님 복음 그대로를. 근데 이건 좀 은유적인 표현이죠. 무슨 뜻입니까? 성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눈이 바로 음란에 관련된 거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이거를 희석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맞춰서 음란의 죄를 극복하는 방법, 가장 역대급으로 효과를 많이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이 소책자는 여러분들이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또 이제 우리 직원들이 또 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소포를 또 싸고 보내고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CMBS 연락하시면 혹시 또 CMBS 전화 안 받으면 또 피약골 피정집 연락하면 또 받고 또 이렇게 하여튼 할 테니까 성모성 3번의 은총.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냐면 알퐁소 리고리오 성인께서 성모성 3번으로 음란의 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효과 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란의 죄를 극복하는 방법. 성모성 3번과 그 기도문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 때문에. 먼저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무릎을 꿇고 일어나자마자 눈을 뜬 다음에 일단 CMBS 애청자들은 알죠.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베네디카무스 도미누 데오 그라시아스 이거죠.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성호를 긋고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음을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베네디카무스 도미누 데오 그라시아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눈 뜨자마자 두 번째 무릎을 꿇고 성모송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제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어머니 오늘 하루 악한 죄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그 다음에 또 성모송 한 번, 두 번째 성모송 또 같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제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어머니 오늘 하루 이 악한 죄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또 세 번째 성모송을 하고 또 뒤에 성모송 뒤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제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어머니 오늘 하루 악한 죄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이 3번의 기도를 각각 성모송과의 기도를 3번씩 사이 기도로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 다시 무릎을 꿇고 똑같이 성모송하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제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어머니 오늘 이 밤 악한 죄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똑같이 3번. 오늘 이 밤 악한 죄. 잘 때는 이것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소책자는 성모성 3번으로 얻은 은총에 대해서 자세하게 첫 번째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총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속에 물다 보면 야한 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사람이 더러워지죠. 영이. 근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욕도 이제 안 하게 되고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도 덜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멀리 하게 돼요. TV도 좀 더 이제 안 보게 되고.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총을 얻는데요. 알퐁소 성인이 말씀해 주신 얘기입니다. 리고리 성인님께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자, 사제는, 그리고 이제 사제한테도 도움된다고. 이 보조골 주도. 두 번째는 음란을 이기는 은총을 얻습니다. 음란의 죄를. 이 음란의 죄, 지옥의 99%가 음란의 죄 때문에 떨어진대요. 지옥 간대요. 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음란의 죄는 이제 합리화하기 딱 좋습니다. 사랑으로 포장하기가. 그래서 지옥을 왜곡해버립니다. 이 음란죄 때문에 지옥 왜곡의 이 모든 어떤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 가운데는 음란죄가 있습니다. 성. 그래서 또 동성애도 그렇고 이제 이게 또 깊어지면 또 인공피임도 그렇고 다 성에 관련된 다 이게 처음부터 동성애가 들어오진 않아요. 인공피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면 처음부터 대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이행위, 인공피임 이것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낙태,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음란죄에서 오류들, 애니어그램을 아주 영성부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이드 사상의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다 성에 일단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모성 3번과 이 사이기도는 두 번째 은총이 음란을 이기는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순결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방법은 마리아께 봉헌하는 것이다. 마리아의 사랑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리아의 순결을 공경하는 것이다. 성모님의 순결을 공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3번의 성모성을 바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궁극적 구원의 은총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핑계를 안 대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구원으로 멀어지게 하는 게 핑계거든요. 근데 이제 인정하게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인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모성 세 번은 구원의 겨자씨라고 이렇게 꼭 한번 이 소책자를 정독을 한번 해보면 정신이 좀 듭니다. 제가 다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좀 뭐 한 곳만 주문하지 말고 뭐 없으면 또 찍어내면 되니까 소포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이건 진리죠. 정말 위대한 사랑이시죠. 사랑 자체이시죠. 근데 죄를 인식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랑만 강조합니다. 오히려 고백을 못하게 만든, 통회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너희는 사랑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정말로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거룩함이 없는 신앙생활, 그렇게 돼버려서, 그래서 길에 버려져 밟힌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밟힙니다. 그래서 이제 존중받지도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 교수 신부님이 거의 예언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제 신학생 때 자네들 사제생활 때는 많이 밟힐 것이네. 짠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 밟힌다고. 아니, 우리와 똑같은데 어떻게 존중해 주겠습니까? 아니, 사제가 나보다 술도 잘 먹고 나보다 야한 말도 많이 하는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또 누가 존중해 줍니까? 앞으로 처음에 앞에서 인사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또 이걸로 또 공격, 하여튼 취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밟힌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막 나가더라도 우리의 길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총이 가능하다는 것, 은총이 가득하신 분과 함께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CNBS 방송도 이제 개편합니다. 10월 달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저도 이제 조금 느슨한 제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새롭게 10월부터는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방송이 조금 개편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널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콜로는 유튜브로는 안 할 것입니다. 밴드는 내가 선택해 들어오는 것이니까. 유튜브는 그냥 뚫잖아요. 알고리즘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밴드에는 CNBS 밴드, 거기는 내가 원해서만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밴드에서 이제 주일, 다음 주부터,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연중 제27주일부터 이제 10월 3일 로사리오 성월 이제부터 이제 채나콜로, 그러면 이제 월요일만 빼놓고 화, 수, 목, 금, 토, 일 묵주기 노단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주일하고 월요일은 안 했죠. 토요일은 오전 했고, 그런데 이제 다음 주 10월 달부터는 이제 월요일만 빼고 주일까지 묵주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채나콜로로. 그래서 밴드에서 오후 8시에 이제 채나콜로 기도, 밴드에서 생방으로 같이, 그때는 댓글도 달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댓글 차단하는데, 이제 그때는 서로도 볼 수도 있으니까 댓글도 열어놓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10월 3일부터는 27주간 채나콜로 같이 할 것입니다.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피정 오신 분들 채나콜로 꼭 해달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연락을 해서 초대를 해서 채나콜로 이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쉬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까지 또 채나콜로 하니까 월요일 쉬고 화요일도 쉽니다. 3시 자비신 기도는 각자 개인별로 이제 하고, 이제 기도 저녁 묵주기 너무 중요하니까, 자비신기도 중요하지만 또, 그래서 화요일 묵주기도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제 또 프로그램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토요 특강도 이제 계속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수에 대해서, 토요 특강은 성수가 얼마나 우리 삶에 큰 도움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다 토특강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성에 관련된 죄에 관련된 관련된 것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남을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정말 각별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가톨릭의 정통 교리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정확하게 물타기 하지 말고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 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다시 각오하고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연중 26주일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잘 보내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많이는 아니고 사람들이 가끔 피아골 피정집에 오십니다. 성당 둘러보시는데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람들이 이곳에서 좀 많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싶고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성모동산도 그렇고 벤치도 차도 마실 수 있고 도시락 싸우셔가지고 여기는 충분히 넓어서 거리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시간 보내셔도 되고 성당의 입구에 제가 세 종류 소책자를 놓습니다. 그 무료로 가져가 됩니다. 그리고 성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셔도 되고 아무튼 가져가시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책은 또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 책도 가져갈 수 있고 너무 눈치 안 보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그 미카엘 가브리엘 라팔 대천사 축일이 있어요. 그날 미사 있을 것이고 수요일 날, 그다음에 다음 날에 이제 10월 1일 날 아기 예수의 성령 소아드레사, 성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인 중에 한 분, 가장 평범한 일상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은총의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날도 역시 성령 소아드레사 축일날 미사 있을 것입니다. 10월 1일이 소천사 날인데, 2일이 소천사 날인데 첫 토요일을 이어서 그날은 첫 토요일 미사하면서 소천사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가 그렇게 있고 강론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월 달부터는 방송 개편이 좀 있습니다. 체나콜로가 주일 저녁 8시에 밴드에서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약간의 조정 있습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방송을 통해서 묵주기도 개응으로 자비기도 개응으로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저녁에 8시 30분에 하느님 자비를 찬미하는 성시간, 정말 이건 선물이구나. 그 많은 사제가 있지만 이걸 하도록 나를 선택해 주신 하느님 참여 받아서 살 수 있어요. 갈수록 그 시간도 비록 우리가 여러분도 영상으로 보지만 충분히 하느님의 은총은 간절함 안에 더 크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10월 준비하면서 순교자 성월 이제 막바지 보내면서 새롭게 마음을 고쳐 잡았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얌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